할렐루야. 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이 즈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그 화요일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지금 쫓겨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냥 나오셨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다보고 메시아를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특권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회개는커녕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트집잡고 그 잘못됨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하는 수 없이 그 성전에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밖으로 밀려서 나오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그 웅장한 거대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사로잡혀 그 시선이 이 성전에 집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쫓겨나오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웅장함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졌던 성전, BC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BC 516년에 완성되었고 다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세워졌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파괴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예배는 드리는 가운데 다시 이 성전을 세웠는데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46년 동안 졌대요. 이 헤롯이 군사를 동원하고 모든 이 성전 자재를 동원하고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졌는데 46년 동안 졌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전만을 진 것은 1년 6개월에 다 했는데 그 주변 건물들을 짓는데 다 완공보지 못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68년이 걸렸다. 그래서 AD 64년 아그리빠 분봉왕이 있을 때 완성됐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이렇게 거대하게 웅장하게 지었던 헤롯, 왜 그랬을까? 헤롯은 유대인의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의 이 사랑을 받고 그가 이 유대 나라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의 부친 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에돔 혈통이었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둠의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나라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지 않고는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을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니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성전, 그리고 성전의 부속 건물 등등을
다 졌어요. 특히 그는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인의 행세하기 위해서 하소몬 왕가에 마리암이라는 여자와 재혼을 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는요, 얼마나 악랄한 자인지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 이 마리암이라고 하는 부인까지 다 죽여버려요. 이것이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볼 수 있는데, 그는 로마 황제의 그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예찬하는 예찬자로 바뀌었는데, 그 일환으로 만든 것이 성전과 왕궁, 그리고 원형 경기장, 목욕탕, 도로, 이런 광장, 요새들을 지어 위대한 건축물을 남겼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아름다운 건축물 다 헤롯에 의해서 진 거예요. 헤롯에 의해서. 이 어마어마한 건물들 말이죠. 그런 건물 앞에 제자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들 건물에 사로잡혀 있다. 오늘 성전의 영적 사명이 무언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첫 번째로, 웅장한 현대 건물에 집착할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현대의 웅장한 건물이라고 할 때, 이 현대의 웅장한 건물은 이 성전만을 말하지 않아요. 건축물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쫓겨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이 건물의 웅장함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보세요. 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Do you see all these great buildings라고 나와요. 이 모든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우리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요. 우리가 세상에 호화찬란한 그 웅장한 것들에 시선을 집중하게 될 때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거대한 헤롯 성전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우리 서원경교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아름다운 건물 속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반드시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외형적인 것을
보여주려고 폼잡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 생각과 다르게 너희들이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될 터인데 그 아름다운 웅장함에 사로잡힐 때 보아야 될 것을 진정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시선을 넘어서는 영적 세계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을 꾸짖고 있는 예수님, 그 제자들이 진정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것은 오늘요 마가복음 13장에서 구체적으로 13장 3절부터 8절까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감람산 이 강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갔어요.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또 강론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나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거다.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조. 그런데 그 징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9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제자들이 이 웅장한 성전 앞에 할 말을 잃었어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이 만든 성전은요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대요. 돌이 흰색 돌로 지어졌는데 각각의 돌은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쌓아 놓았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그 웅장한 성벽에 파도가 있는 것 같이 아름다웠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그 예루살렘의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 예루살렘 성전의 터였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제자들은 그 어마어마함에 시선을 뺏길만 하죠. 뺏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세에 있어질 징조들을 쭉 얘기하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3절에서 8절까지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또 종합하는 것이 12절 13절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형제가 형제를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가 자녀를 죽는 곳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가 지금 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한 이런 호화찬란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한 너희들은 그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남들은 아버지를 죽이는 자리에 넘기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자리에 넘겨서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라. 그거 할 수 없다고?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데, 주님이 오신다는데 그것을 못하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까?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잘 와닿지 않아요. 왜?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너무나 잘 살고 있어서 이곳이 천국인 양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견고한 웅장한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이런 파괴되어질 것처럼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 인생도 그것이 영원히 견고하지 않을 거다. 잠시 있다가 가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이것이 조금씩 와닿는다고 하는데 90살이 돼도 나는 아니겠지 하고 버틴다고 그래요. 이것은 젊으면 젊을수록 빨리 인식할 때 우리는 저 넘어 우리가 볼 수 없는 천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새 성전 시대 영적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봐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멋있지 않습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슨 사명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징조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새 성전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먼저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이다. 이 사명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다가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어쩌면 임금 앞에서 너희가 신문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너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디에 끌려갔을 때 고통의 자리에서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답까지 오늘 주시는 거예요. 너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가 무슨 말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설레임이 여러분에게 가슴 벅참으로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화려함에 매료되어 있는데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전도의 삶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매력을 뿜어내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과 세상의 화려함의 시선을 빼앗겨고 그런 세상적인 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주님이 통치해가는 역사의 흐름을 모른 채 방향을 상실하고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이 종말을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그리고 재정,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 어디에다 맞추고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매 순간 시시때때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시면서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지혜로 지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전도할 수 있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말세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받는 일입니다.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 받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역사하실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도할 대상을 만나서 말할 때 내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앞에 감동을 먹게 하고, 그래서 그 인생 하나님이 정해놓은 인생이라면 반드시 새생명 행복축제 발걸음으로 옮길 거예요. 그것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번 새 생명 행복 축제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으로 가슴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하여 그 사람에게도 하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